안녕하십니까. 자작거리 작가주 연기자. 오늘 15번째 부록으로요. 중세 연극입니다. 클라이브 운거 해밀턴 책임 편집 맡은 The Entertainers라는 책에 중세 연극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어서요. 그 글을 다시 간추려 번역해서 여기 소개합니다. 이 이미지는 중세 저작거리의 신비극인데요. 신비극은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거리에 여기저기에 이렇게 부스 같은 이런 무대들이 설치되고요. 그리고 관객들은 이동하면서 그렇게 관람했습니다. 로마 향락주의 북쪽의 게르만 민족이 고대 문명 파괴하기 또 훨씬 전에 이미 진지한 연극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중세 암흑시대 도래에도 대중연예의 생명력은 땅 밑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고요. 몇 세기 후에 다시 땅을 뚫고 올라와 연극의 부활에 한몫 단단히 하게 될 것입니다. 거의 천여 년 동안 이렇다 하게 언급할 만한 극작가도 없었고 연기자도 없었고 실제로 아주 단편적인 기록만이 중세 연극을 증언해 줄 뿐입니다. 그 기록들을 참조하면 당시 유럽 저작거리의 광대들 이야기꾼, 고개사 미무스 배우 그리고 방랑 시인들이 인간의 오락에 대한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훗날 꽃을 피우게 될 생생한 연극적 기술들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연극은 비록 가장 열악하고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자그마한 공터와 몇 사람의 관객과 훈련된 배우와 그리고 아주 단순한 소도구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로마 제정시대 후기 무대를 지배한 타락적 연극적 볼거리는 게르만 민족의 침입을 살아남지 못했죠. 그러한 데카당스 연극은 단순하고 강직한 북쪽의 지배자들을 분개시켰고요. 한동안 공연이 계속되긴 했으나 결국 극장은 문을 닫게 되고 성교와 살인이 무대 위에서 실현됐던 문화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됩니다. 따라서 저작거리 대중연극은 적어도 몇몇 공연을 허락한 게르만족 취향에 자신을 맞춰야만 했을 거고요. 훈족의 왕 아틸라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온 사신들을 위해 448년에 연회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는 영웅시음송, 스키타의 출신 광대묘기, 무어족 익살꾼 등의 프로그램으로 사신들의 인상에 남는 영웅을 제공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골지방에 위치한 서고트족의 왕 테오도릭 2세가 여흥을 제공하려는 연희자들을 거부할 때 취한 태도야말로 당시의 전형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만일 그들이 공연이 자신의 손님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고 노래가 우리의 귀를 사로잡는 것만큼 미덕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공연을 허락하겠노라고 말하죠. 중세 암흑시대를 통해 문화를 보존한 교회는 로마 연극의 관능과 폭력에 혐오감을 느낄 만한 더 큰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를 구경거리로 만든 로마인들의 잔인함은 제쳐두고요. 로마의 미무스 연극은 초기 교회 예배의식을 풍자적으로 조롱했는데 특히 세례라는 의식을 신랄하게 놀려대었죠. 뿐만 아니라 미무스의 외설적인 공연 또한 교회 성직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음탕한 말들, 우스꽝스러운 몸짓들, 바보 같은 머리 모양, 걸음걸이, 옷차림 목소리, 팔다리의 흐느적거림, 눈 깜빡거림, 피리 소리, 이야기와 토론, 이 모든 것이 노골적인 음란함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은가. 간음, 간통, 창부, 여장한 남자, 그리고 흐느적거리는 팔다리를 가진 소년들을 제외하고 나면 그러한 영국 속에 남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기원 4세기경부터 르네상스까지 보편적인 이러한 언급은 왜 교회가 연극의 적대적이었는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천여 년 동안의 긴 기간 중에 대중적 연유는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가를 말해주는 그 유일한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의 900여 년이 지난 후에 영국의 한 성직자가 세 종류의 연희자들을 구별하면서 말한 내용은 그 맥락에서 900년 전이나 거의 다름이 없죠. 어떤 연희자들은 조잡한 춤과 몸짓으로 그들의 몸을 변형시킨다. 그들은 때로는 음탕하게 옷을 벗어젖히기도 하고 때로는 끔찍한 탈바가지를 뒤집어 쓰기도 한다. 다른 연희자들은 이렇다 할 직업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귀족의 성에 신세를 지는 떠돌이일 뿐이다. 그들은 자리 없는 자들에 관한 헌답이나 늘어놓으면서 좌중에 환심을 사려 한다.
영을 돋우기 위해 악기를 연주하는 또 다른 종류의 연주자들도 있다. 일부는 술집이나 그와 유사한 음란한 자리에서 외설적인 노래를 부르고, 음유시인이라 불리는 자들은 왕자들이나 성자들에 관한 노래를 부른다. 비록 이러한 연주자들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지만 그들의 역할은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문학 작품도 남기지 않았고 무슨 대단히 윤리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지만, 오늘날 살아있는 연극적 기술을 보존해주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후에 재등장하는 연극의 자양분이 되어줍니다. 비록 교회가 연극에 적대적이긴 했지만 교회는 자신도 모르게 연극의 재탄생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예배의식의 언어로서 라틴어를 채택하면서 교회는 라틴어를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는데요. 이러한 인정의 당연한 결과로 라틴어로 쓴 고전의 보존이라는 문제가 대두했던 것이죠. 특히 로마 극작가 테렌티우스의 작품이 그 윤리적 성격으로 기독교 문필가들 사이에서 선호되었습니다. 10세기형 독일의 간데르스하임의 색슨족의 성처녀로서 평판이 높은 로스비타라는 이름의 베네딕파 수녀는 테렌티우스를 모델로 한 희곡을 집필했습니다. 그녀는 일부 테렌티우스를 공부한 학생들이 테렌티우스의 문체와 매력에 빠져 내용의 사악함의 경계를 늦추고 말려 들어갈 위험성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녀는 테렌티우스가 품행이 단정치 못한 여인의 수치스러운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한 글쓰기 방식을 그대로 빌려오긴 하지만 그 내용을 기독교 처녀들의 순교함을 찬미하는 것으로 해서 희곡을 완성한 것입니다. 물론 그녀는 주의 깊게도 이교도 작가 위태로운 탐욕을 생략을 통해 피해갔음을 덧붙이고요. 로스비타란 이름은 필명으로 강한 목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작품 아브라함에서는 속세에서 응가한 수행자가 용맹을 뽐내며 자신의 조카를 색주가에서 구해내고, 둘치티우스에서는 호색스러운 젊은 남자가 성스러운 처녀들의 길을 인도하는 과업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저작거리의 세속적 희곡의 요소가 그녀의 윤리적인 이야기들 속에 스며들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죠. 로스비타 희곡이 연극사에 흥미있는 지류로서의 의미는 있겠으나 무대에서 공연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의 희곡을 통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에서 영감을 추구하는 르네상스의 정신을 감지할 수는 있습니다. 중세 연극은 예배의식의 연극적 가능성을 주어진 한도 내에서 충실히 현실화하려고 한 교회 내에서 신속하게 발전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신비는 예술의 부활인데요. 따라서 그것은 적절하게 축하되어져야 했고요. 성직자이든 속인이든 기억할 만한 종교의식이 되어야 했습니다. 부활이 내포한 극적인 측면의 가능성은 누군가가 실제로 전통적인 금기를 타파하기 전에 이미 상상력이 풍부한 많은 성직자들에게 느껴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10세기경 스위스의 한 베네딕트파 수도원에서 그러한 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활절 미사의 초입경 도중에 성가대 일부가 대화로 된 노래를 부르는 정도였는데요. 성가대 한 파트가 3명의 마리아 역을 맡았고, 다른 파트는 비어있는 무덤가에서 그들이 만나는 천사 역을 맡았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죠. 당신들은 누구를 찾으시나요? 그래서 그들은 대답합니다. 스스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의 예수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그분은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예언하신 것처럼 승천하셨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승천하셨다고 전하십시오. 이렇게 매우 단순한 연극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갑니다. 그 대중적 인기는 지금 남아있는 대략 400가지의 다양한 당신들은 누구를 찾으시나요가 증거합니다. 결국 꿰엠 가이오리티스 부분은 부활절 미사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아침 미사에서 공연되었고요. 천사역은 성가대 한 파트에서부터 성직자 한 개인으로 성격이 변화되죠. 이제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이제 3명의 마리아가 무덤에 가기 전에 향료 가게에 들린다든지 하는 변화가 시도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향료 상인은 당시 흥행하던 떠돌이 무언극에서 빌려온 돌팔이 의사의 유형이었죠.
이러한 원시적인 대사와 역할 분담은 중세 말기 위대한 종교 연극을 향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요소의 침투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연극은 갈수록 복잡해져 가서 이탈리아 몬테카지노 예수 순환극의 경우 유다의 변절에서부터 십자가 아래서 마리아가 비통해하는 장면에 이르기까지 모두 12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탄식의 찬송가가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어서 이것으로 우리는 라틴어가 아닌 세속어가 조금씩 교회 연극 속에 들어온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당연히 부활절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도 연극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예수를 찾는 양치기들이나 동방박사 등이 인기 있는 소재였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린 예수를 찾을 때 그들은 헤롯 왕을 만나게 되고요. 이제 처음으로 철저한 악인이 교회 연극 속에 들어온 겁니다. 문제는 종교 연극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악당을 묘사할까 하는 점인데 과연 성직자가 그러한 역할을 맡아도 되는가요? 교회 안에서 불경스럽게도 헤롯 같은 인물이 설치고 다녀도 되는가요? 그리고 그 대답은 희극이었습니다. 헤롯은 어릿광대로 묘사되었고 그 역은 속인 어릿광대가 맡았죠. 이러한 해결은 헤롯이 심지어 주교를 주머니로 후려갈기는 장면이 있는 연극을 연출한 파두아의 성직자들에게는 하나의 구원이 되었을 겁니다. 독일에서는 교회 예배의식보다 이교도적 제의가 축제 연극에 더 큰 영감을 줍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사육제 중에 거리에서 공연된 연극들은 파스나트 스필레라고 부르는데 세속의 일상적인 삶을 묘사한 짤막하고 희극적인 연극들이었습니다. 흥청거리고 난잡한 이 대중적인 연극들은 정형화된 등장인물들에 의해 공연되는데 한스 작스 같은 인물에 의해 문학적인 장르로 발전하게 되죠. 그의 연극 떠돌이 학자는 질투에 불타 돌아온 남편을 속이기 위해 악마로 가장하는 사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264년 교황 우르바누스 사제는 코르푸스 크리스티 성체축일이라는 새로운 축제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피와 살이 포도주와 빵으로 변하는 성체 기적을 기리기 위한 축제였는데 성체의 기적은 처녀 수태와 부활의 기적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립니다. 기독교 의식들이 집결해 있는 부활절 즈음에서 이 기적을 찬양하는 대신 새로운 축제가 여름 중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15세기경에 이르면 이 축제는 유럽 전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축제가 돼서요. 이 축제의 중심은 정화된 성체 뒤를 따라 종교와 세속의 지도급 인사들이 거리를 가로지르 행렬을 이루며 행진하는 것입니다. 이 행렬은 중간에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멈춰서곤 했죠. 물론 이 행렬의 마지막 순서는 대성당이나 교회에서 행해진 미사였습니다. 참가자들 중에는 수공업자 길드나 상인 길드의 대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음에 틀림없고요. 유럽 전역에 번창하는 무역의 중심지에서 길드는 새로운 상인 계층의 번영과 야심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와 상업의 중심지였던 요크 같은 도시에서 길드는 그 수와 활동력 면에서 전형적인 경우였죠. 각 길드는 저마다 수홍자와 교회를 갖고 있었고요. 처음에 각 길드는 자신들을 대표하는 깃발을 들고 행렬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길드들은 공들인 전시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심과 번영을 과시하고자 했죠. 페이전트라 불린 풍요롭게 장식된 마차가 등장하고요. 일부는 적절한 의상으로 분장한 상인들에 의해 성경의 장면들을 연출하곤 했습니다. 때때로 이 인물들은 미리 준비된 대사를 서로 교환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중세의 신비극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에, 자, 여기까지 에, 중세 연극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